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봅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울출신교회 그리고 코디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는 추석이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그렇군요. 자, 전도사님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어머니가 주시는 맛있는 갈비찜과 전을 먹으면서 또 영화도 보고 아주 추석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추석은 더 많은 가족이 모여서 사실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명절에 보내는데 아주 큰 재미가 있는데요.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많은 친척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가장 큰 명절이면서 이 명절에 이제 친척이 있는 삼촌들, 사촌형, 또 사촌 동생들이 이렇게 만나고 함께 이렇게 또래끼리 놀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네 집이 큰 집이어서 그 집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 집으로 모여서 이제 내 방에 놀러 오는 이제 내 사촌 동생들을 보면서 이제 하하하 웃으면서 제발 그 컴퓨터는 만지지 마라. 제발 이 책은 여자 둬라. 제발 내 피규어만 건들지 말아줘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하면서 또는 여러분의 방을 뺏기는 또한 그러한 일도 생길 겁니다. 자, 그만큼 작게도 6명, 많으면 20명까지 모인다고 합니다. 이 명절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인원들에게 밥을 해주려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또 누군가 희생을 합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가 희생을 하죠. 전을 계속 부쳐요. 전을. 저희 집은 다행히도 이제 저희 4식구만 같이 있어서 전을 많이 줍지도 않았습니다. 갈비찜만 하고. 그래서 이 명절 중후군이라고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하는 어머니시들 또는 며느리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전만 붙이다가 음식만 하다가 명절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00명 그 이상의 먹이시고 그들 중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웻동거스를 물러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몰려옵니다.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병든 자들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병든 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짜스럽게 찾아오는 이들을 단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은혜를 나누십니다. 자, 오히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물론 기분 좋죠. 내가 이만큼 인기 있다는 사실에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또 보여줘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고쳐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한 내색 하나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그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먹을 것 하나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와서 각기 돌려보내어 그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자 하였지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자,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가 아닌 굶주린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자, 이제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는 빈들이, 자, 다시. 그런데 예수님 먼저가 아닌 굶주린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기에 빈들이어서 먹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야기하며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서 굶주림을 각자 알아서 채우자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집에 가서도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당시 배경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하염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보시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중에 있는 식량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이 정도 식량은 사실 전도사님의 한 끼 식사 정도 될 겁니다. 아주 배부른 식사일 거예요. 자,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약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존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같이 나왔던 말씀에 21절에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 남자 수만 5,000명이고 그 5,000명의 이제 딸과 자녀만 하더라도 이제 곧 3배라 약 한 15,000명 되는 그 수가 있다는 걸 존재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약 1만 명 되는 사람이 존재했을 겁니다. 터무니없는 식량이지요. 자, 이때 예수님은 빵과 이제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에 순종하며 무리에게 한 명 한 명 나누어 줍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배고픔과 필요를 채우십니다. 병들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제약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의 스승이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빵과 물고기가 많아진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똑같이 그들의 배를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동일하게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성적이든 혹은 친구 혹은 게임이 튀어라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한 것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여러분이 제자 되어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그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준 예수님의 크고 그 큰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육의 배부름보다 말씀을 통한 은혜의 배부름이 오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제자들이 그 광주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은혜를 체험하기 바라며 지금도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주기도함으로써 오늘 청성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